모든 것을 인도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오며 언제나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사함보다 원망이 앞섰고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았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손길과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온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길을 구하는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더 깊이 예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진리 위에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다음 세대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 중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로 회귀하는 이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어 화합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워진 경기와 생활고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오니 주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탈진된 육신으로도 끝까지 강단을 지키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강건한 육신과 청년의 체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큰 리더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폭포수 같은 말씀을 통해 세된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고 주님의 뜻로 이끄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무릎 꿇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역전의 승리,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성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9번에 걸친 대장정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해의 첫 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새가족 간사장으로 섬기시는 성수연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날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령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박수 좀 하세요. 제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요, 왜 갑자기 성경 봉독 전에 설교 제목이 아름다움으로 그랬는데 왜 갑자기 콩나물이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라? 그거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바로. 네. 여러분, 제가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김용대 장로님 센스가 있다고 기록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기억력이 20대라니까요. 네. 왜 그런 화면이 겹쳐서 나오는지. 하여간 우리가 그 CBS 71주년 행사에 대통령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모습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와요. 와, 참 그런 걸 가리켜서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큰 방송사고 없어서 감사하고, 성경 구절도 예기치 않는 구절을 딱딱 하면은 딱딱 나와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상실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 기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를 감사하는 모든 분들, 우리 아버지 정수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우리 승환이에게 정수리의 축복을 주시고 신년 소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주여, 전도 총총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예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 내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여, 손을 대는 것마다 진짜 잘 되는 형통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로 순종하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생명선 주정원 이금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음 주는 다음 주고요, 황정권 장로님 부친 이경숙 권사님 시모가 내일 10시에 발인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연숙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내일 오후 12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삶과 위로를 또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야고비와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고비와 에서가 일란성이라고 하는데 이란성이 아닐까요? 이유는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고, 그래서 저도 찔끔했어요. 근데 제가 다 온갖 추석을 다 보고 챗 GTP까지 다 물어봤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이걸 주장한 게 아니고, 같은 태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 신앙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이걸 강조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습관으로 본다면 일란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그걸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앤아웃이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여러분 서부 지역의 햄버거로 유명한 인앤아웃, 그렇죠? 인 들어가도 앤드 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경험하는 5가지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벽을 밀치면 뭐가 돼요? 길도 될 수 있고 다리도 될 수 있는데 이분은 철학적 관점에서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정권으로부터 유대인 출신이었던 아내를 버리라고 여러분 강요를 받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유대인이라고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친구 하이데거는 하이데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나치에 적극 협력하여 프라이부르그 대학의 총장까지 올라갑니다. 칼 야스퍼스는 친구인 하이데커로부터 너는 학자가 아니야, 변절자지, 네가 무슨 학자야. 근데 이 하이데커가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변절을 했다고 변명을 나중에 했습니다만, 훗날 나치 정권이 끝난 이후에 칼 야스퍼스 교수는 다시 하이델베르그 학교로 돌아와서 여러분 교수직에 복직을 합니다. 그때 강의를 한 내용 중에 사람은 5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 이 한계 상황을 여러분 설파하고 가르쳤대요. 경험에 의해서. 첫째는 뭐냐? 생로병사. 지금도 텔레비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로병사, 이거는 부처님도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생로병사 누구만이 이기셨느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만 여러분 이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원음 찾아보세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기시거나 성도와 길이라 사셨네. 여러분 적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둘째는 뭐냐면 고독이래요. 고독. 인간은 누구나 결혼해도 고독하고 자녀를 낳아도 고독하고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는 거요. 언젠가는 나홀로 된다는 거요. 그러나 제가 본 말씀 오늘 드렸죠.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썼죠. 여러분 이 고립을 잘하면 높을 고립이 된다. The honorable standing을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honorable한 스탠딩에 여러분을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방황이래요. 방황. 인간은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한참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 G.O.D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정말 나만 알고 있고 다 보시라면 무엇이 나에게 꿈을 주는지, 돈인지 권력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장희철 장로님을 닮은 사람이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장희철. 어쨌든요. 그 다음에 방황을 넘어서 네 번째는 투쟁이래요. 투쟁. 인간은 둘만 만나도 다퉈요. 나는 우리 교회 뭐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고 가까운 장로님, 가까운 교육자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냐고 부럽다고 그랬대.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위안이 됩니다.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투쟁을 해요. 투쟁.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죽음과 파괴, 그리고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또 전쟁하고 투쟁하는 역사였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냐? 양반이 진짜 우는 얘기를 했어요. 죄악이래요. 죄악. 인간은 숨을 쉬고 있는 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이 다섯 가지 상황을 유시간 말로 뭐라고 하냐? 그랜츠 지투와 지온. 여러분 이게 이런 독일어, 나도 독일어 두 비스트 뭐 예빈 여러분 저도 제2 독일어를 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속에는. 그랜츠지 투아 지언이라고 명명했어요. 다섯 가지 한계 상황.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내 마음을 나도 내가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누가 여러분 그 뭐라고 하냐, 누가 자학하고 싶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통 몰라. 왜 그렇게 비가 오면 멜랑초리만이 되고 가을이 되면 말이야 그슥해지고, 여러분 계절을 타는 것인데 내 마음 나도. 그래서 채베코 씨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마음 갈 곳은 이로 차라리, 이제 겨울이 왔네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우리 교인들은 찬송가만 아니까. 자, 압살롬이요, 여러분 어떤 놈이냐? 다윗에게 가장 잘생긴 남자고 아들이었어요.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냥 아장거리는데 압살롬은 키도 크고 막 그냥 얼마나. 근데 다윗이가 여러분 한계 상황에 딱 접했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생략하고, 하탄 이놈이 형제를 죽이고 말이요, 암논이라는 형제를 죽이고 귀양 갔다가 다시 오고, 다 생략합니다. 그래 왕이 여러분 은혜를 베푸사 그를 자위자로 만들어 줬더니 이놈이, 아니 왕을 대신해서 왕의 아들이 재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근하게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에 빼놓고는요,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목사면 이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병신놈이요, 분당을 해요. 분당. 우리 분당 안 하려고 축전으로 왔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세상에 아버지에게 갈 마음을 자식이 가로채더니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역모를 일으켜요. 역모를. 자, 사무엘하 15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사람들이 여러분 압살롬에게 모여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냐? 천하의 책사 아히도벨이 여러분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만들어간 줄 아십니까?
책사가 만들어가요. 책사.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은 여러분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제갈공명 못지않는 저 조조의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유방과 항우 사이에 책사가 있었는데 장량이라는 유방의 책사 그리고 범증이라고 하는 항우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싸움은 유방과 항우의 싸움이 아니라 장량과 범증의 싸움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유비와 조조와의 싸움이 아니라 제갈공명과 그리고 사마이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예.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항우와 유방은 당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입성을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깜빡 잊어먹었네. 내가 진짜 머릿속에 딱 두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 함양에 가서 저 사온 그 진시황의 검을 이거는 갖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단속반에서 보더니 기념으로 이거 가져왔으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거 와서 한번 칼춤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참 여러분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항우와 유방은 함양 입성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을 하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항우는 분노하며 유방을 공격합니다. 유방은 자신의 부하인 장량과 항우의 숙부의 항백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항우에게 사과할 기회를 왜? 군사력이 딸리니까. 항우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력이 엄청나요. 사과할 기회를 얻습니다. 연애를 베풀었어요. 연애를 베풀었는데 이때 범증과 장량 두 책사 간의 지략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범증은 딱 보니까 유방의 관상과 포스를 보니까 야,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번에 이 유방을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연애 도중에 항우에게 여러 번 유방의 암살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머뭇거려요. 범증은 결국 항우의 사촌동생인 항량에게 건무 칼춤 여러분요, 칼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유방을 죽이도록 여러분 종용을 합니다. 근데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은 범증의 의도를 즉시 간파해버려. 이게 책사야, 책사. 이게 책사야. 그래서 장량은 평소 친분을 두텁게 싸웠던 항우의 숙부 항백에게 접근하여 같이 칼춤을 추게 만들어요. 같이 갖고 유방에게 여러 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께 칼춤을 추는 사이에 여러분 상황이 긴박해지자 장량은 유방을 연회장에서 몰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유방의 맹장 번쾌를 불러드립니다. 번쾌는 항우에게 당당히 맞서서 유방의 결백을 맞서며 사람이 말로 해야지 대화로 풀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유방은 말을 타고 우리가 말의 해잖아요. 말을 타고 여러분 도망을 가버렸어요. 범증은요 자기 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항우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항우는 천하를 도모할 수가 없는 존재다. 저 아까 우리 김현우 장로님께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 아까 전화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책사들이 사실은 있어요. 책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을지문덕 여러분 위대한 책사라고 할 수 있죠. 책사죠. 살수대첩을 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자, 또 하나는 누굽니까?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연개소문도 연개소문인데 옛날에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필요한 영화는 다 봅니다. 필요한 영화는 개똥 같은 영화는 안 봐도. 그래 제가 여러분 안시성과 안만춘에게 배워야 한다. 국민일보에 글도 썼어요. 여러분 저 국민일보에 글도 썼어요. 여러분 이 양만춘은 기록에 의하면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만을 물리쳤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게 뭐요? 전략이요. 적의 계략을 알면 여러분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또 백전배태라. 제가 쭉 보니까 신라에는 어떤 책사가 있었을까? 물론 뭐 장군이죠. 김춘추, 김유신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고구려 백제를 다 먹죠.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있긴 있지만 백제는 성충, 홍수, 계백을 과연 전략가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계백은 황산벌에서 여러분 참 싸울 수 없는,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황산벌에서. 자 어쨌든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들 간에 많이 책사가 있어요. 저를 좀 구원도 해주시고요. 골프 칠 때마다 우리 이성원 양님이 옆에 와서 자세 바꾸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가르친 분보다 점수는 내가 더 높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이 목사님한테 신경 쓰다 그랬다고요. 제가 좀 날 좀 풀리면 우리 저 김민호 장로님하고 이소동 장로님 내가 반드시 저한테 3일만 연습하면 됩니다. 3일만. 저는 그 뭐든지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프로한테 배우면 오래 걸립니다. 저한테 배우면 쉽게 배웁니다. 쉽게 배워서 쉽게 4개 골프를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저 해봤으니까. 송원 장로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아무나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는요 그야말로 디바인했어요. 너무나 신적이고 너무나 신령했어요. 그래서 그의 책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더라. 자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느냐. 압살롬 그놈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략이나 똑같거든요. 다윗이요 통곡을 하며 머리를 풀고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 저 예루살렘에서 쭉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다윗성 저 건너편에. 자 사무엘하 1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대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15장 30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 세상의 왕이 아들한테 역모를 당해가지고 세상에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엉엉 울면서 가요. 이런 비참함, 이런 슬픔이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또요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도 후세라고 하는 책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후세는 아히도벨과 같은 아주 잔머리 악수를 쓰고 극수를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선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히도벨만큼의 잔머리의 잔재주는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후세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어서 여러분
저 아이도벨의 책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주여,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후세가 위장을 하고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였는데 여러분 간첩이 되어가지고 탁 압살롬에게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당신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 편이었는데 왜 그러냐. 아이고 뭐 인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폐하의 시대가 열렸는데 어찌 내가 상황 폐하를 따르오리까. 저는 압살롬 폐하를 제가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든 거예요. 그 점에 아이도벨이요 모략을 썼습니다. 무슨 모략을 썼느냐. 다윗이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한 후궁들을 저 왕궁의 옥상에다가 전부 다 그냥 손난을 묶어놓고 말하기도 창피해. 하여간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왕의 후궁을 세상에 성폭행을 하고 여러분 이걸 백주의 대낮에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인다니까요.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왔네. 여러분 이걸 아이도벨은 노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도벨은 잔머리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실세는 압살롬이긴 하지만 압살롬은 지도자감이 못돼. 진정한 성왕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 이런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박힐 것 아니겠습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권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던 이 압살롬이 참 멍충하고 미련한 놈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제가 12,000명이면요 한 개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을 주시면 제가 다윗을 그냥 완전히 포위하고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다윗만 죽이고 제가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그러자 거기에 동의를 한 사람이 누구들이었느냐? 장로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자, 사무엘하 17장 4절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런 쳐죽일지. 언제는 다윗 앞에 독을 먹고 다윗에게 말이야 다윗을 통하여 권력을 누리고 그러는 사람이 왜 세상에 압살롬한테 딱 붙어가지고 말이야 옳게 여기더라. 이런 쳐죽일 놈들. 난 사극 드라마에 한 워딩을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이런 쳐죽일 놈들. 근데 여러분 후세가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압살롬이 후세한테 물어보잖아요. 후세가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 중에 용사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하여 있을 텐데 어떻게 그가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닌 경험이 있어서 아마 어느 동굴이나 어느 요새에 숨어서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만약에 우리의 군이 다치고 패하게 되면 백성의 민심들이 왕의 마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자, 남단 부엘세바에서 북쪽의 탄에 이르기까지 젊은 장정들을 수십만을 모아가지고 일거에 다윗을 포기하여 다윗을 죽이도록 합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히도벨의 생각보다 그래 맞아, 다윗이 용맹스러운 장수거든요. 그래 잘못했다가 자기들이 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요. 그래서 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용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는 무슨 시간을 다윗이 지금 강을 건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작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기 제사장 아비아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이런 전략을 쓰니까 빨리 이 전쟁의 전략을 아시고 작전을 펼쳐서 폐하가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작전에 능한 사람이요, 싸움을 한 사람이요, 평생 전쟁을 하고 평생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요. 압살롬은 아직 어설퍼요. 젊음의 욕망만 있을 뿐이지 말이죠.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의 기운이 누구에게 오느냐? 다윗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모아리틀 조금씩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운을 다윗에게. 그러므로 다윗이가 여러분 주님만을 붙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작전, 나의 계략, 그리고 나의 목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나를 망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면전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샤. 이놈도 변절자예요. 변절자.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스피레이션, 영감, 감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감동이 없이 자기 혈기 충만으로 물리력으로 여러분 다윗을 참 비극이죠. 부자지간에 싸우는 이성계와 이방원이가 싸우는 모습이 여러분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충언을 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왕이여 전쟁터에 나가지 맙소서. 우리가 화살바지가 되고 왕은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야 진짜지, 이런 사람 좋아. 자 사무엘하 18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해. 정말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만 명이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왕 하나만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이야 진짜 다윗에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아니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 서재에 불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야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가 보구나. 다 싫어. 하필이면 미국 볼티모어에 집회가 있는데 무슨 연합 집회라고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더만 세상에 양보할 수 없다고, 나 못 간다고, 나 설교할 능력이 없다고 나는 못 간다고 해도 안 된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 우리 박종 목사님이 동행했어요. 나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자책감, 이 자책감, 죄책감. 근데 또 이 하나님의 종은 마이크를 들면 또 그런 게 없어져요. 이상하게. 저는 여러분 마이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안 뽑아줘도 제 스스로 마이크만 잡으면 언제 그런 것이 있느냐. 마이크 대통령. 뭐 그냥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도 이거 은혜 받고 갑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저를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돌아와서도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안 했어요. 다 내가 이 소화기 하나도 못 다루고 말이야. 이게 이 세상에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전소가 되고 다 불로 타졌다 하더라도 목사님 한 분만 살아계시면 됩니다. 가지고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다 나올 거. 세상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에이 진짜 다 타버렸으면 진짜. 그래갖고 돈 나오면 지하 3층이 아니라 지하 5층까지 파볼 걸. 자, 그런데 여러분 전면전이 붙었습니다. 자, 전면전이 붙었어요. 사무엘하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을 어디서 다윗이가 유인을 했느냐. 에브라임 산지 숲을 다윗은 도망다니기를 잘해서 잘 지형을 이용해요. 여러분 병법서를 보면은요 지형,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뭐 어떤 지역의 특징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병법을 씁니다. 병법을 써요. 근데 다윗이가 여기서 전쟁하기 딱 좋겠다 싶은 곳이 어디냐? 에브라임 숲이요. 자, 사무엘하 18장 6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은 군사의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략이고 책략이고 계략이고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자기 그 저널에 실린 소논문을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 담당 지도 교수가 오케이를 해준 논문이라고 봤더니 제목을 보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어떤 외교적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그런 논문이요. 내가 이거 했던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걸 학계에서 그 논문을 처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 논문은요. 그래서 학계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저널에 실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논문을 쓰게 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략이 있고 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2만 명이 죽었어.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말을 타고 그냥 저 다윗의 군사가 보이자 이리야 따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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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 강남 스타일 따그박 따그박. 이 강남 스타일의 이 머리가 그때는 막 길었거든요. 옛날에는 머리가 길어서 옛날에 이발 안 했어요. 머리 길었어요. 특별히 나시린일수록 더 그래요. 요즘이니까 지금 단발머리를 하고 다니지, 옛날 같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머리가 얼마나 무거웠느냐. 사무엘하 14장 26절 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그 머리털의 길이와 머리털의 왕성함은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기력, 정력을 상징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재보니까 200세겔이면 2100g이요 2kg가 넘어. 머리카락만 해서 2kg가 넘어. 얼마나 머리가. 근데 그 머리를 아마 긴 머리를 대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세상에 머리가 얼마나 길었든지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아래 탁 걸려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고 말은 그대로 지나가요. 그것을 보자마자 요압 장군이 가서, 이런 얘기는 참, 요압 장군이 이런 배신자야, 이런 나쁜 놈하고 여러분 칼로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5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색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다윗이 통곡하지요. 아들아 불쌍한데 아들아. 이게 혈육이요. 근데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는 이런 이 속설이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애정자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왜 지가 그냥 인물 잘생겼다고 말이야. 여러분, 인물 잘생기고 학력 좋은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다, 여러분요. 아멘 하신 분들은 꼭 100세 이상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웃는 사람은 1년 덜 사시고요. 다윗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 회개한다고 했지만 낡은 제도와 시스템, 찌들어 빠져 있는 습관과 그리고 그 관성, 다윗이 마음이 진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집변하는 건 우리 마음이 연초에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요. 다윗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헐람하고 말람 말고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고통도 있었지만 시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의 분기점 작년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 저도 사람인데요, 이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강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다음 주 설교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다 오늘 저녁에 또 이제 금요 철학에도 설교 준비할 거예요. 나는 하여간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놀아도 뭐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는 놀 수가 없어요. 이런 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사로잡히면은 채찍집히도 안 되는 거. 내 서재에 거의 2만 권의 책이 있어요. 다 뒤져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성이 있어요. 근성. 근데 힘들고 탈진하고 지쳐도 또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절장도 나를 손 든다고. 손은 제가 엘보, 턱걸이 그리고 젊은 애들하고 다 뭐 팔씨름을 해서 여러분 이게 엘보의 그 신경줄이 좀 상했어. 그래서 원정이가 10번 가서 절반은 좋고 지금 또 한 번 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손 떱니까 여러분요? 들어요. 사람이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손을 떨면서 셔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셔요. 나 좀 기도해 주셔. 이거 영상에 빼요. 이거 참 연세 드시니까 그분 생각이 참 나요. 내가 한국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서강석 목사예요. 요거는 넣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요, 그런 시련 때문에 창의적 고독을 경험했어요. 생산적 지혜와 설교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아픈 것이 변하여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거는 저의 체득적, 체험적, 여러분 간증적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쓰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하세요, 이에스 하세요, 오케이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예스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오케이 하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영상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 병원년을 맞이하여 사실은 병원년이라 작년에는 을사년이라 뭐 무슨 꼭 욕하는 것 같아요. 을사년 뭐 병원년.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신앙인으로서 할 고백은 별로 아니에요.
이 60갑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주역, 자 여러분 12지간 아시죠? 12지간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해, 이거 우리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간이 있어요. 10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다 외우시죠? 외운 줄로 믿고. 자, 근데 요 10간을 12간으로 5번을 돌리면 60갑자가 나와요. 60갑자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쭉 왔다가 을사, 병호가 된 거예요. 병호. 요 주역의 60갑자는 제가 목사의 눈으로 봐도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의 이치를 보이는 것이든지 안 보이는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나 추동이 생기고 저 태극에서부터 사상팔상이나 음양이 나오고, 여러분 다 이게 다 사실은 주역에서 주역이요, 주약이 아닙니다. 주역이요,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이서동 장로님이 아주 쫙 끼고 계실 텐데, 여러분 보세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보이잖아요. 봄이면 파릇파릇, 여름이면 실록이고, 가을이면 단풍이고, 겨울이면 하얀 앙상한 가지죠. 이 자연과학을 일종의 철학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 여기 동양철학이라고. 근데 여기까지는 인정한다니까. 여기까지는 인정해.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주역을 가지고 이제, 원래 주역은 계절, 날씨, 천하의 삼라만상이 모든 제1극, 제1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만 하면 일자요, 제1기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추나 추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데, 요걸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개인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요술 램프로 타락을 시켜놨어요. 요술 램프로 타락을 시켜놨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 가을이 와요. 뭘 그런 걸 미리서 가을이 언제 오냐, 뭐 언제 추워지냐, 그런 걸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명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점을 치는 거예요. 사주점을 치는 거예요. 저의 선배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원래 도사였어요. 도사. 그 오미성 목사님을 전도시킨 그 도사인데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와서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뭐냐면 도사라니까요.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사주를 주면은 그냥 그 사람을 쫙 보고 관상 보면 쫙 알아. 근데 자기가 봤더니, 교회를 전도받아서 갔더니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사주와 아무 상관없이 살고, 저 뒤에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문자 오고 이런 사람은 지 팔자대로 살더라고요. 참나, 그거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느 전도사가,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얼굴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간신배형이야, 간신배형. 작품만 알아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내가 수만 명을 통계학적으로.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쓰지 말라고 쓰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감독을 믿는다고 그냥 쓰더니 교회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 왜 내가 쓰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나 그 새끼가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이야. 자, 여러분, 병원년은요 기본적으로 불이 타오르는 해입니다. 병자는
불이 타오르는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불이 많은 김문기 장로님 같은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김문기 장로님 보면은 불이 많아요. 불이 3개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질을 못 참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양의 기운이요. 양의 기운. 예. 이게 100마리 아니라 여러분 올해 태어난 우리 음력으로 하죠. 음력으로 여러분 붉은 말입니다. 올해는 붉은 말. 여러분 우리 딸도 말띠인데 100말띠예요. 나무도 감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근데 이 기본적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주쟁이 권산쟁이도 제가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런 책 다 읽어서 그래요. 저는 신축년생입니다. 신축년생.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여러분 병원년이잖아요. 불이 오잖아요. 왜? 저에게도 사실은 불리할 수 있어요. 예. 몸조심, 건강조심.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자,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는 뭐 해야 돼? 오케이만 하면 돼. 아멘만 하면 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감기도 들 수 있고 여러분 위장도 속이 쓰리고 그러니까 작은 연산외과 가서 이게 뭐 확 쑤셔가지고 내시경으로 보잖아요. 뭐 돌려보고 암인가 안 암인가 다 보고요. 예? 저 한방은 또 신기해요. 보지도 않고 맥으로 알아봐요. 또 맥으로. 주여 우리 김영선님 맥포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뭐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진경 장로님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광주 무등산 헐몬산 기도원에 지하가 생겼는데 지하가 어떻게 생기냐면 위에가 산이고 아래는 지하요. 그래 이제 우리는 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넓은 지하를 차지한 게 아니라 참 아주 낮은 지하를 차지했어요. 근데 아직 다 완성도 안 된 곳에서 기도하며 금시가 왔는데 세상에 키 큰 게 죄라고. 일어날 때 조심히 일어나야 하는데 그 세멘트 봇이 대가리가 아니라 삐죽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캄캄하니까 푹 일어났어요. 그 시멘트 못이 쏙 들어갔어요. 얼마나 피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때 우리 안재웅 장로님이 그때 여러분 우리 신학교 같이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 하시고 또 국가 정보기관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소강석 전사님 감사하시오. 이야, 여러분 못이 머리통을 관통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내리고 있는데 소강석 전사님 감사하시오. 아이고 속으로 너나 감사해라. 그런 마음이 들려고 했는데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머리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조금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뷰티풀로 뷰티풀. 야, 단어 생각나네. 뷰티풀, 피어풀, 원더풀.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나오면 쌍꺼풀.
여러분, 우리 한 해 혹시라도 어두움의 그림자가 지나가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아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자 우리 모두 주님, 아멘하자 모두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신년 축복성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남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요, 여러분들의 눈물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요, 순종이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sacrifice and devotion이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애리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